그 이단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참 교묘하게 질문을 잘하고 또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 신천지로부터 저한테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한 20가지 이상 질문을 이렇게 던졌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이제 성경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질문 내용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해봐야 듣지도 않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믿으려고 배우려고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또 올무에 씌우려고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2부 예배 후에 신천지 몇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성경 토론 좀 하려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그냥 되돌려 보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질문을 집요하게 많이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세우려고 뭐 예수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만 봐도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 안식일 날 병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던진 질문 보면은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당신 그 식사하느냐? 또 던진 그 질문을 보면은 왜 요한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어떤 것 가지고 질문 던지며 따집니까? 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느냐? 안식일 법을 범했다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밀밭 사이, 밀 이삭. 이게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참 밀 이삭, 밀. 우리 옛날 참 어려웠던 때 가난한 사람들이 채 있기도 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리삭 잘라 먹었던 그런 아마 나이 7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밀리삭 잘라 먹었다고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쾌한 답변으로 그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리삭 잘라 먹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상 21장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배가 고파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다시 말하면 떡을 먹으라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말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 떡을 좀 달라 해가지고 다윗이 떡을 얻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결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 죽을 징에 이르러서 이 진설병, 이 떡을 먹은 게 왜 죄가 안 되었다는 거죠. 밀리삭 먹은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밀리삭 잘라 먹은 것이 이 안식일법에 적어도 4가지 안식일법을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들이 만든 성경에서 만든 그 법조항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 법조항이 235개가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29개 큰 조항이 있어. 39개. 그리고 39개 조항에 하나씩 6개 또 거기다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234개 그들이 만든 규례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리삭 먹었다 안식일날 벌써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은 4가지 안식일법을 범한 겁니다. 먼저는 밀리삭을 이삭을 잘랐다. 이삭 자른 게 노동한 거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라는 거죠. 안식일법. 그 다음에 또 손바닥으로 또 밀리삭을 잘랐으면 비비지 않습니까? 비비는 것도 이것도 노동한 거라 죄 지은 거고. 그 다음에 비벼서 이제 껍질이 벗겨질 거 아닙니까? 껍질을 벗겨서 불어서 날린 거 이것도 죄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밀이삭을 이제 껍질 벗겨 날리고 알맹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서 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씹은 것도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 4가지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나쁘고 못된 사람들입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밀리삭 잘라 먹는데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고, 안식법을 범했다고 예수님 앞에 따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사실 그 신명기 23장 25절에 오면은 그 당시에 사위법 그 법에 보면은 주일날에 곡식에 낫을 대면은 것은 허락지 않겠지만 밀 이삭을 따는 거, 먹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을 이 법은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오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사람에게 쉬게 하고 또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셨습니까? 그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또 안식의 주체가 되는 분도 주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쉬고 정말 안식을 누리고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거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그런 목적에서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인데 이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사랑하는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은 안식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요한복음 21장을 설교했죠.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7 제자, 혹 12 제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과거를 묻질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고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왜 모르셨게 질문하시며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잡은 것이 없다. 밤새 쏘겠죠.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잡히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떡을 음식을 만들어 또 생선 구운 생선을 주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완전히 분위기 메이커 예수님. 다 만들어 놓고 다 분위기 띄우고 나서 너희들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영을 먹이라. 저는 요한복음 21장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구나. 또 우리 교사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섬기고 지도하면 되겠구나. 또 가장 총무님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사역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셨고 다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허물지 아니하시고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는 거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그런 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그 주일의 그 차이점이 뭘까요? 구약 시대는 분명히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신약 시대는 주일을 지키죠.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려면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에 축복하시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누림과 감사인 겁니다. 창조 기념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오늘 또 관할하고 통치하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바로 그 창조에 대한 기념일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주일은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를 보면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럼 이 주일은 이 부활에 대한 기념일이 바로 이 주일인 겁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그 주일은 의미상에 있어서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 창조 기념이라고 할 때, 또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할 때 그 주님이 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그 감사, 또 그에 대한 어떤 누림,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지만 구약의 안식일 때 그 지켰던 그 내용과 의미를 담아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대해서 얽매인다든지 어떤 의식이나 규례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서 그 정신이나 의미를 잃어버리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돼버리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용이나 실제가 없는 그런 주일 혹은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용을 담는 거. 그러니까 진짜 주일 혹은 안식일 잘 지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관할하고 통치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누림과 감사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념을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분께 예배하고 성도와의 교제하며,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태도요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이 바리새인들처럼 날짜나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만 강조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암만 그 날짜나 시간이나 그 장소를 강조한들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고 그 어떤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대로 이 나라마다 그 시차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주일날이죠 여기. 근데 미국 쪽을 보면은 아마 지금 토요일 오후일 겁니다.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 LA 쪽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 마침 이제 그 안식년을 보내면서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인이 이제 그 영화 티켓 타이타닉 그 티켓을 줘가지고 한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신나게 보고 있는데 딱 시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목사가,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한국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있다니. 여러분, 저에 대해서 정죄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목사가 다 어디 있느냐고. 예배 시간에.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또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모처럼 이제 원룸에 이제 저 혼자 있다가 농구를 했습니다. 밖에 이렇게 농구장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엄지, 검지, 장지, 이게 약지에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병원을 누가 소개해 줬는데 아는 분이 그 한의사, 원래 양약을 써야 되는데 한의사를 소개해 줘가지고 한 달 동안 참 고생 낯질 안 해가지고. 근데 속으로, 내가 주일날, 한국에는 주일날인데 토요일날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농구하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부러졌다. 사실 너무 공부하니까 그 생각도 없잖아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주님 앞에 벌 받아서 이런가 보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날,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이럴 때 화요일이 주일에 그 정신을 담아서, 또 혹은 구약의 안식일에 정신을 담아서 예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이든 주일이든 그 의미와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누림, 또 하고 계신 것에 대한 누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런 준비, 또 어떤 소망, 이런 마음을 담아, 이런 정신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안식을 잘 보내는 것이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이나 규례, 어떤 시간에, 장소에 매여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그게 안식일을 잘 지켰다, 주일을 잘 지켰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태도, 그런 행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정말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 주일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제언을 잠깐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주일의,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 정말 그 우리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의 의미, 정신을 늘 정립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날을 우리가 보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안식,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엿새 동안의 주일 이후의 삶의 현장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계속 어떤 말씀입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엿새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일하고 정말 진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만일에 주일날만 거룩하게 보낸다고 생각하고 엿새 동안에 가정에, 직장에 서로 엉망으로 살고 죄짓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때로는 혹 우리가 그렇게 살고 주일날 와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주일 잘 지킨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주일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일 이후의 삶의 현장의 생활, 열심히 일하는 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낼 때 그게 주일 잘 지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잖아요. 우리도 엿새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시간 관리 잘하며 우리 자신 관리 잘하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일하기 싫거들랑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라고요? 논다, 일한다 이래. 정말 시간 관리 잘해가면서 성실해도 예수 믿는 겁니다.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어떻게 시간 관리 잘할 것인가? 그런 자에게 주일날 예배하고 교제할 때 진짜 우리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식을 마음껏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엿새 동안에 심서 일하라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은 바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경배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안식을 마음껏 경험하며 주일이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 이 공동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다운 예배, 바른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 우리가 아는 대로 예배의 그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잖아요.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세나 태도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라 누가 얘기한 것처럼 안실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쉼이 없다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쉼의 근원이 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분은 안식일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쉼 안식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식.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희락, 그 기쁨, 이 평강. 그래서 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이 교회 생활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 주간에 이제 6일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까지 7일인데 한 주간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날이 제일 행복합니까?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주일이 아마 어떤 분은 주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정말 그 예배다운 예배, 또 어떤 이 교회 성들과의 어떤 교제 이런 속이 잘 되어질 때 주일이 기다려지지 주일 기다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는 한 주간 중에 주일날이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주일날 행복하지만 또 행복한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 왜? 거기는 주님의 힘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가 예배답지 않으면 진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 빨리 좀 설교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졸려 죽겠어요. 지금 배고픕니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을 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교회 현재적인 그 안식은 현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릴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현장이 바로 교회고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 이후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주님께 바르게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할까? 사실 성경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교회는 많은 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미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유기적 관계에 있고 그것을 현재 속에 충만하게 경험할 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신하고,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나니까 빨리 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어요.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식 평안을 마음껏 경험했기 때문에. 또 우리 제자들 같은 경우도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맛보기로 앞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천국을 잠깐 보여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비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대답 별로 안 넣은 거 보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생활 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 쉼, 평안인데 이런 걸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할 때는 예배다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바른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안식과 평안을 마음껏 경험함 속에서 그런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후에 주를 비울 때 그 얼마나 좋으랴. 예배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또한 더 나아간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 없는 안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자체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는 그런 나라 안에 들어왔고, 그런 나라를 현재적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에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근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말 주님 제쳐놓고는 결코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4편 7절 8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편 4편 7절 8절에 오면은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한번 말씀 띄워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라는 예가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